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우리가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 일을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거나 엉뚱한 길에서 헤매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이유, 즉 목적이 세워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의 신앙생활의 세 가지의 목적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바울은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최고의 보배 되심을 믿고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찾기 위하여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바로 오늘 제가 선포할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았지만은 바울은 이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당시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였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히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바울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콧대를 향해서 달려갔으니라. 그렇게 겸손하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조금은 어색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이라고 번역된 헬라는 티폰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투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는 우리말로는 모범 혹은 본보기 혹은 흔적, 자국, 형태 이러한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패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패턴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영어 표기 그대로 패턴이라고 하는 외래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에 살펴보면 패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하면 일정한 양태의 형식이나 유형을 가리킨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이 조상하면 참 먼 것 같은데 우리의 부모님들이 버선을 씹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집집마다 뭐가 있었냐면 버선본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도 있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패턴에 맞추어서 어떻게 해요? 어머님들이 버선을 만들어 신었습니다. 양복도 여러분 제가 입은 이 양복도 윤대중으로 대충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양복에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에 따라 양복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투코스, 다시 말하면 패턴을 본받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패턴은 바울 자신의 창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바울이 자기가 만든 패턴을 내세우면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교만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본이 있었습니다. 그가 본보기로 삼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모방하여 따르던 패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모델로 삼고 따르던 패턴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저와 여러분을 정하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평생에 품었던 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더욱 얻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패턴을 품고 그 패턴을 따라서 살고 있듯이 너희들도 내가 보면 그 패턴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 가이사라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그 자리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 왕비와 또한 베스도 총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초라한 죄수의 몸으로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는 바울이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쇠사슬에 채워진 이것 외에 여러분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평생 오직 예수님을 모델로 하여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왔고 그것을 위해 그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또한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패턴은, 그 모델은, 그 본은 바울에게 고스란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패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너희가 우리를, 바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살아가는 예수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알아? 눈여겨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라는 말이 뭡니까? 잘 주목해보라. 잘 그들의 삶을 살펴보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중에는 빌립보 교회에 이 빌립보서를 전하러 가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다 이기적이어서 자기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자기 일을 구하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면서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과 함께 수고하는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렇게
디모데는 자기를 갖추고 섬김의 자세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수고했다고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는 뭐라고 하냐?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한 군사요, 내가 쓸 것을 돕는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으나 나를 위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하지 못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일로,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맡겨준 사명을 다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사람이 누구다? 에바브로디도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고 디모데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너희들이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패턴이 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패턴이 디모데에게,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으니 그 패턴을 주목하고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피부 색깔이 다르고 혹은 성격이 다르고 교육 정도가 다르고 사는 수준이 다르다 해도, 그죠? 뭐가 있습니까? 닮은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복을 받는 그것을 보여줘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패턴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살았던 삶의 패턴을 남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믿는 자들이 뒤따르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남겼던 그 사랑의 흔적을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섬김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의 패턴을 보여주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요,
조용히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복받치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고 애통함으로 흘리는 그런 눈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까?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왜 이 대목에 와서 복받치는 그 안타까움 속에 흘리는 눈물로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말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억울하게 많은 매를 맞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그런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바울의 사역에 물질로 또한 사람을 보내서 섬기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패턴에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안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을 보셨습니다. 베드로와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이 땅의 영광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역사를 보고 우리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생활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입니다.
세상과 벗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던 육신적인 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패턴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형식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인데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정반대되는 그런 패턴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즉 배를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 우리가 먹는 과일이 아닙니다. 또 바다에 띄운 그 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요, 사람이 먹어서 채워야 하는 이 육신의 이 배를 가리킵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배를 채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종욕을 쫓아서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옛 습관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마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배를 채운 일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또 다른 특징은 이것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 말은요, 부끄러운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을 속여 먹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고도 잘못했어도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죠.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무용담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 갈등이 있고 분쟁이 생기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리더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이 분명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자랑거리나 된다고 사람마다 그것을 떠벌리고 다니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풍수, 이렇게 말하죠. 풍수. 여러분, 풍수란 의미가 뭐예요? 생각이 좀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을 놀리는 표현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지,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하는 일임을 명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 압니다. 십자가 원수의 마지막 특징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일은요, 하늘의 일과 정반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부름의 상이 있기에 이 세상 것들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패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오히려 무엇을 생각하다?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썩어질 것, 천국 들어갈 때 가지고 가지 못할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 안에 멸망으로 마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울은 분노하면서 저주하듯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왜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의 문을 닫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그리스도의 패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본보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신 세상의 본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의 철학, 신앙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유행을 따라,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확실한 모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나이 노년이지만 그럼에도 달려가노라, 자신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까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기까지 끊임없이 자기의 삶 속에 예수의 패턴으로 추구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구체적이고 분명한 본보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분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삶의 패턴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왜 우리가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어떤 데는 업신여기를 받습니까? 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의 복을 누리려고요? 이 세상에 어떤 영광을 찾아내려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